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나도 우리 몸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셔서 내 자유의지까지 나의 삶까지도 다 주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그죠? 나의 몸을 주님이 그릇으로 성전의 그릇으로 쓰신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데 말씀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사실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사 지금은 나의 시부예요. 우리 집안의 시부 가정사 간증하려고 그래. 우리 누구든지 가정에는 항상 우환이 있어요. 우환. 어느 가정이든지 우환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느냐 이걸 알면은 그 우환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는데 이 우환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면 맨날 인생 살면서 쳇바퀴 마냥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항상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괴로운 인생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환이 뭐예요? 우환이 우자가 무슨 우자면 근심 우자예요. 근심 우자.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근심 환자예요. 이게 우환은 근심 조금만 한다는 거야. 어느 집안이든지 오는 우환. 우리 집안도요. 충남 당정은 합덕읍 소소리에서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아버님이 자식들 공부 가르친다고 초등학교 6학년 딱 졸업하면서 공부 가르친다고 여기 시골에서 그래도 읍내로 나온 거예요. 자식들 공부 가르친다고 장사하면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이 우환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사실적으로 종교가 뭐였느냐면 불교였어. 불교. 그 시대는 우리 예할머니가 불교 믿으면 불교 믿고 우리 예할머니는 종교가 없어요. 자식들이 잘 된다면 이것도 믿었다 저것 믿었다 남녀 효령 얘기도 믿었다 부처님도 믿었다 하여튼 종교가 없어. 자식들이 잘 된다면 수시로 바뀌어.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그니 뭘 믿으면은 이야 얼마나 열심히인지 말도 못해요. 새벽에 잠도 안 자. 우리 지금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은혜 받을 딸이도 안 오지 예배 드려도 안 오지. 이게요 기도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낮에는 성도가 안 와서 저녁이만 집회한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근데 우리 집안이 불교 믿는 집안인데 불교 믿는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야. 1년에 한 번 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초파일날이나 뭐나 그럴 때 보면은 그 멀었니 지금은 기억해보니까 수덕사에 간다도 모르겠어. 멀리 변천 쪽으로 간다는 거 보니까 지금 내 간증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버스 타고 머리다가 쌀을 이고 뭘 잔뜩 이고 그 거기로 가 계신 거야. 자식들 잘 되라고 가정 잘 되라고. 근데 결국은 우리 집안에 뭐냐면 우환이 많이 왔어. 우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건어물 장사를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하여튼 합동에서는 장사가 제일 잘 됐던 집안. 항상 끊이지 않았어. 장사에서 이 장돌뱅이야. 합덕장, 당진장, 기지식장, 연천장 막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건어물을 팔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됐어요. 돈을 잘 벌었어. 근데 돈만 잘 벌면 뭐냐고. 우환이 오면 우환이 뭐야? 우연히 오는 환란이야. 내가 계획도 안 있고 준비도 안 있고 원하지도 안 해. 근데 그 우환이 왔단 말이야. 근데 뭐가 왔느냐면 처음에는 우리 형님이 이제 어렸을 때 뼈에 고름이 차는 거. 본수암이라고던가 본수염이라고던가 뼈에 고름이 차면 죽는데야. 그때 당시 천안에 김병민이 와갖고 그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고통당했나 몰라. 돈이 많이 갔다더라고요. 그때 당시 수술은. 그때 당시 수술하는 건 하여튼 김병민이 빠더라고. 그때 당시 그 충남에서는 최고 의원이라고 소문났던데요. 그 소문 따라서 거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땠느냐면 나는 하여튼 14살 때인가 요때쯤 15살 때쯤인가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소풍 갔다 오고 어쩌고 오면 뭐를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막 그러면은 뭐가 딱 하늘 올라가는 거 있잖아. 팔랑개비 그걸 갖고 놀았는데 그게 쫙 하니까 하늘 올라가서 이 옷이 가다 보니까 너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지붕으로 올라간다니 나보고 그걸 좀 내려달라고 하더라고. 저걸 끌어달라고. 조그만 초동생들이니까 나보고. 그래서 나도 좀 오지랖이 넓어갖고 놈들이 뭐 하라고 하면은 알았다고 그걸 뭐 모르고 지나치하는데 딱 거기에 담이 있는데 담을 타고 올라가서 그 팔레개미를 지붕에 가서 내리려고 했는데 참 무심히 용감하다고. 내가 그때 당시 조금 몸이 좀 날라다니고 몸이 좀 괜찮았어요. 딱 담을 지고 탁 차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딱 치고 나는 기절해서 정신이 없어. 깨어나서 보니까 서울병원에 가 있더라. 서울병원에. 이 다리는 부러져 있고 기절해서 몰랐다니까. 여기 합덕의원에서도 깨어났었네. 깨어났는데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 뼈가 다 금이 가서 부서지고 뇌를 다쳤는데 이 뇌는 서울로 가야 한대요. 안 된다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집이 합덕 교동에서 살았는데 교동, 중동, 서동이 있어. 이게 서동에서 소문이 어찌 가냐면 저기서 어느 애가 담 무너져갖고 빠져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금이 다 완전히 간 거예요. 이게 머리가 어찌 된다 정신이 비몽사몽 몰라서 쓰러져 가고. 그걸 또 우리 부모님들은 살려보려고 서울 그때 당시 성모병원 기억도 잃어버리지도 아니야. 그 서울 성모병원 그때 당시면 또 서울 성모병원 유명하대요. 거기 가서 내가 몇 달을 입원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끊임없이 뭘 좀 해보려고 돈 좀 모자라면 얻어 터져 한 번씩 자식 살리려고 퉁퉁 갖다 버렸단 말이야. 그런 집안인데 어느 날인가 내 동생이 우리 집안이 이제 사형제인데 내 동생이 연년생이야. 나하고 2년 차이야. 학교도 2년 후배야. 근데 형님하고 나하고도 2년 차이야. 나이는. 근데 학교는 1년 선배야. 내가 일찍 들어가서 형님은 9살에 들어가고
나는 8살이더라. 그때 당시 8살이면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내 동생이 고등학교 합덕고등학교 딱 1학년 때 들어가서 몇 달 안 있다가 이게 오직 뭔 일이고 뭐 1시간 안에 이 모든 간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뛰어넘어서 우리 집안에 내 동생이 이게 뭔가 이 쉽게 말하면 그때 다쳤는데 어쩌거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내 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왔고 영적으로 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은 헐라면 끝도 없어. 그냥 쉽게 넘어가야지. 9시면 끝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야. 이야, 그때 몰랐어요. 내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 동생 그 정신분열병을 고쳐보려고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을 고쳐보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말도 못해. 진짜 상상할 수 없어. 부모들은 내 동생을 고쳐보려고 하던 이 병원 저 병원 안 되냐고 데 가고 또 이약 저약 안 먹어본 게 없고 한약방이고 한약 뭐 심지어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람 뼈를 갈아 마시면 낫는다라고 이게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란 거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이거 부모들은 자식을 살리려면 뭔 짓을 못하거든요. 사람 뼈까지 구해다가 그걸 갈아서 먹였다니까. 이야, 내 동생이 그 정신이 부전이 오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자기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동생이 어디 막 자기 혼자 막 어디 가갖고 바닷가에 가갖고 어떻게 한다도 몰라. 바닷가에 서산 쪽으로 어딘가 그 대천 쪽인가 어딘가 바닷가에 가갖고 모래를 얼마나 먹어낸다. 죽으려고 했는지 모래를 막 배에다가 꽉 차갖고 연락이 와서 막 응급실도 실려가고 병원에 난리를 쳐갖고 그 살리려고 그 배 속에 있는 모래를 다 끄집어내고 세쳐버리고. 야, 그런 사람들은 죽도 아니요. 차라리 죽으면 부모 가슴이나 품고 살지. 한 번은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앞집이 농방이에요. 농을 만드는 농방이거든. 그럼 농방이면 농을 만드는 데 보면 농을 만들 때 이 붙이는 악유라고 써. 악유풀. 아주 끈끈한 거 말도 못해. 자기가 죽는다고 이걸 먹어갖고 악유풀을 먹어갖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닌 거야. 엄청나게 행동을 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별 행동을 하고. 그때 걔가 그렇게 돼서 나 천안 있을 때인데 이제 걔가 우리 내 동생이 그렇다고 막 천안에서 와보라고 갖고 빨리 와보라고 이사 가다가 와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죽기 전이에요. 서거기 전에. 한 몇 달 전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11일 사건이면 걔는 한 6월 7월 달 정도 됐을 거야. 방학 때니까 7월 달 때쯤 오라고서 갔는데 내 동생이 그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난 그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뭔 일만 있으면 정을 읽었어. 근데 내 동생이 그렇게 돼서 와보라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나 있는데 여기 앉아서 나 보라고 있는지 나한테 저기는 무릎을 꿇고만 내 앞에서 뭐라면 피는 거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가 안 죽였다 이거요. 양마 뭔 소리 하는겨. 왜 그러? 뭐 헛소리 해. 박정희 대통령 멀쩡히 살아있는데 안 죽었어 인마. 그때는 몰랐어요. 귀신이 뭐같이 않나?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거를 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고 있던 거예요. 어둠이 알고 있었더라니까. 난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가면은 걔가 웨스레는 이렇게 데려와댔어. 우리는 이게 이 성경에 은혜 받아갖고 성령 인도함 따라 방언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때 당시도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마귀가 역사했던 마귀 방언이야. 마귀가 하는 방언이야. 마귀 영적 방언. 그 내 동생이 정신 분열이고 얼마나
고통당긴다 말도 못해. 우리 부모님들이 고쳐보려고 별짓 다 하다 안 돼서 서울 청량리 내병원, 그때 당시 내병원, 쉽게 말하면 지금 걔가 몇 살이요? 63년생이니까 17살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요? 하여튼 청량리 내병원에서 오래 있었어요. 한 달에 병원비가 38만 원이야. 그때 당시 38만 원이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야. 부모님이 그걸 다 벌어서 갖다 별짓을 많이 박았어요. 허다 안 되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봐라.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뭘 많이 바꿨어. 3일 정도 읽어보지. 7일정 큰 정도 막 이 뭐가 있다 뭐 귀신 술렸다 뭐가 해갖고 막 정도 읽어보고 별짓 따위 맞다니까. 그걸 고쳐보려고. 근데 이게 어둠이 역사하는 거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별짓 따위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걸 못 고치고서 결국은 뭘 했느냐면 우리 집안에 내 동생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게 주위에서 그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봐, 기도가 봐, 거기 가면 낫는데야,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했대. 그때만 해도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나름대로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엄청났고, 그때도 나 처음 믿을 때만 해도 불 불어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랬다니까. 지금은 막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 불능력 기도에는 막 여기 들어오면서 불 떨어져야 돼. 사실 여기 들어오면서 막 폭부러지면서 막 불 떨어져갖고 막 헬게가 임하고 막 뒤집어지고 꺼져. 그래야 이게 기도원도 사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원은 뭐 하는 것이요? 기도를 원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자식을 살려보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합덕 감리교회를 다니셨어. 다녔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도 오래됐고 약도 많이 먹었고 세상적인 약, 이 정신부전약을 10여 년 이상 먹었어요. 아니 안 되더라. 영적인 거는 참 일찍 빨리 깨달아서 빨리 치유했더라면 난 지금 같으면 괜찮을 텐데 못했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지금도 내 동생은 대전에 학칼이라고 있어요. 정신 환자가 있는데 조현병이라고 하잖아. 지금은 내 동생이 지금도 학칼이 했어요. 젊어서부터 지금 거기서 몇십 년을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로 있고 어떤 한 번씩 내가 면회도 가고 하는데 야 차라리 이게 조현병이면 차라리 일종 암병이나 이렇게 죽으면은 참 오직이 보면은 부모들이 가슴이 다 묻을지라도 그때 끓이지 마음이 다만은 끓이지. 근데 이게요 이 병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니 이게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도 안 해요. 안 죽는다니까. 영적인 어둠이 역사는 건 안 죽어. 근데 내 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고모가 항상 그렇게 살다 가셨어. 우리 고모도. 이게 우리 박씨 집안이 이게 지금 이 어둠이 역사는 진짜 말하면 조현병이 내 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고모가 평생 그러고 사셨는데 멀쩡히 살았어. 상관없어요. 장사도 하고 다 살아.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어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고모도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젊어서 일찍 이혼한 거야.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누가 그렇게 살겠느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아니면 이혼해서 그 상처 때문에 이게 뒤집어놨는지 몰라도 내가 봐서는 그게 아니라 박씨 집안에 그 영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 영이 있었는데 우리 고모가 이제 평생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이 고모가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오빠니까 고모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을 하나 얻어줘. 깨끗한 방을 하나 얻어준단 말이에요. 고모가 얻어주면은 거기 가서 좀 깨끗하게 살고 좀 살이하는데 안 그래. 이 어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나와.
거기를 막 더럽고 추하고 막 냄새나고 막 이것저것 다 태워놓고 더럽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나와. 결국은 평생을 합덕 시내에서 대학만 돌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희한한 걸 뭐냐면 물가만 가면은 물 세매 가면은 한 30분은 있어. 그냥 이게 어딘지 그때는 어렸을 때 내가 뭔지 몰라. 물 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막 제정신은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땐. 그런데 고문니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가끔 내가 한마디씩 고모 뭐예요? 내가 그렇다 한 번씩 한두 번씩 했거든. 근데 살아가는 거는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런 쉬면은 우리는 얼어 죽어요 밤에. 그 추운 겨울에도 이분은 그냥 냉망에서 쉽게 말하면 합덕에 새마을 금고라고 있어. 우리 집에서 조금 얼마 안 떨어져. 새마을 금고 이 망을 쳐놓고 처방이나 해놓으면 여기 약간 처마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서 이쪽을 들이고 앉아 거기서 쪽을 들이고 자는 거야. 거기서 자는 거야. 자는데 딱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기 저거 얼어 죽었다면 아침 일어나서 보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얘요 어둠이 역사하는 사람은 죽지 않으래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들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해도 안 죽잖아. 스스럼을 차고 뭐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힘이 얼마나 세고 뭐나 안 죽어. 어둠이 이 몸을 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 안 죽더라고.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평생 그렇게나 돌아가셨어. 못 고치고. 내 동생도 그랬죠. 우리 고모도 그랬죠. 근데 그 어둠이 그럼 박씨가문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으면 떠나야 하는데 이게 나한테 온 거야. 그 어둠이 이 분열의 영이 이 조연 영이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년도 안 있는데 이게 온 거야. 정신분열이 와서. 내가 1년을 정신분열적으로 살았어요.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애 안 낳았으면 아마 우리 처형이 내가 하도 이상 안 된다고 정신이 만약했으니까 웅 안 된다고 헛수냐고 막 벨지다고 나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지랄하니까 우리 처형이 가방 싸고 복단을 싸고 이혼하고 집에 가라고.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자식을 나눴으니. 자식 나서 돌도 안 지났어요. 근데 이게 맞아 거야. 내가. 이게 정신 분열이 오니까 내 정신은 내가 있어요. 내 시면 속에는 내 의지가 있고 내 정신이 있는데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질 아니야. 어둠이 나를 끌어다니는 거야. 1년 동안 끌려다니서 귀신한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마 안 돼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뺏겨갖고 막 이 자식 난 지 얼마 안 된 애기인데 막 목을 막 찔러 죽여라 속에서는 막 귀신이 죽여라 눌렀다가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어둠한테 끌려서 목 찔러 우리 아들 죽였으면 나는 헷갈려 해갖고 정신병으로 와서 애기 죽였다고 신문에 났을 거야. 하나님 은혜인지 지켜주는 보호인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마 그때 이렇게 보호해주고 역사하고 인도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정신이 분열이 와서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을 막 칼로 막 찔렀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떠냐면 정신을 딱 빨아뜨고 막 쳐다보고 막 쉽게 말하면 귀신은 이 시면에는 내가 있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내 기억이 우리 집사람이 눈을 나를 딱 빨아뜨고 찔러만 하고 막 믿음으로 막 역사했는지 두렵더라고. 이게 두려운 게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귀신이 두려웠던 거야. 하나님의 딸이고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응? 두려움이 오더라고. 두려움이 오는 게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귀신이 두려운 거야. 귀신이 두려웠던 나
귀신도 두려워 떨고 간다고 하잖아요. 1년을 제가 정신 분열이와 1년 약도 먹었어요. 한 달 넘도록. 만약에 저도 내 동생 마냥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고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을 몰랐다면 지금 나도 정신병에 가 있으나 나도 몰라. 근데 우리 처형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나를 어떤 그런 것을 그 어둠이 역사니까 귀신 역사니까 은혜를 받게 하려고 전라도 광주로 기도원으로 어디고 막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1년 동안. 얼마나 역사했나 몰라요. 1년 동안 우리 치목사님은 내가 귀신 역사하는 걸 옆에서 본 거야.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 갔다. 얼마나 역사하나 말도 못해요. 언젠가는 한번 예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주 이 원장님도 영역이 있다는 분도 이게 보통 어둠이 강하게 역사했나 내가 이 원장님도 이 귀신한테 끌려갖고 나하고 막 역사해갖고 내 동생이 하카리에 있는데 원장님이 가서 안수만 하면 내 동생이 하나님이 낳는다고 했다고 가자고 말이요. 가자고. 이게 정신이 헷갈라 했는데 양심 역사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분별하고 이거는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해야지. 안 가시야지. 그 눈이 오는 날 예산에서 유성까지 그때 당시는 한칸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유성까지 내 동생이 있던 데를 가서 원장님이 안수만 하면 낫는다고 안수만 하면 나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막 하니까 이제 돈에 빠져가고 물려갖고 가다가 응? 내가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 운전했으니 어떡하느냐 하다가 폐차를 2대 시켰어. 2대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때 당시 앞에 오는 차가 3개월 됐냐 차 뺀지. 근데 애기가 있더라고. 애기가 봤는데 애가 피가 나갔어. 바깥으로 피가 철철 나. 정신이 헷가다가 미친 놈이 내가 가서 안수만 하면 낫는다고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가서 애기 머리다 손 얹대. 그래서 안 죽었나도 모르겠어. 정신이 헷가다가니까 별짓 아닌 게 막 천국 가자고. 아니 기도하다가 원장님한테 지금 막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함께한다고 우리 같이 막 천국 가자고 막 영체 이탈한다고 이게 막 얼마나 내가 강하게 역사했던지 귀신이. 응? 근데 1년 동안이 귀신한테 끌려서 살았으니 뭐 간단하게 이게 몇 분 만에 얘기하려면 1년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귀신이 뭐같이 한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처음에는 우리 신목사님도 끌려오더라고. 처갓집에 대해서 막 할머니, 할머니는 또 정장을 또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 인생관을 얘기하고 막 하니까 처음에 1년 동안 귀신하고 얘기 많이 해서 거의 전문가는 됐어요. 야, 이 정신적인 걸 이게 귀신 역사를 고쳐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전라도 장성으로 막 간 거야. 그러면 가서 그 능력 있는 목사님 얼마나 역사가 많았나 몰라. 물질, 명예, 권위 이건 진짜 초월해 갔어요. 진짜 초월한다니까 목취자 하나는. 이걸 다 내려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루기가 어려워. 이야, 거기 가서 기도만 하고 안수하면은 정신이 맑아져. 내 정신이 와. 근데 와서 조금 있으면 또 그래. 응? 가서 그러면 또 괜찮고 가서 그러면 아무리 이게 그때 감소받고 별짓 따위도 안 되더라고. 근데 결국은 뭐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봐야한다, 말씀을 읽어야한다 하다 보니까 참 독하게만 먹고 내 의지가 오면 말씀 듣고 먹고 막 그동안이 얼마나 많이 되었겠어요. 은혜 받으러도 되고. 예? 밤새 처형하고도 막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가 되니까 말씀을 내가 이제 어디요 공주의 축복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여자분인데 말씀이 좋아. 그 기도원이 때 말씀이 잘 읽히더라고. 이게 지금 내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 기도원은 치유 역사가 강하고
어느 기도원은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어느 기도원 가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어느 기도원 가면 회개가 많이 되고, 어느 기도원 가면 치유의 역사가 많은데 치유도 다 틀려. 어디 가면 어디 치유가 더 강하고 이게 조금씩 틀리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다 보니까, 나를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처양의 인도, 우리 집사람의 그 헌신이 나를 그 축복 기도원을 인도해서 거기 가서 성령을 그때 거기서 이독을 했어요. 한 2주 정도 있었나 봐. 이독하니까 그때 내가 정림이 되더라고. 제정신이 오고, 아, 이 어둠이 역사 있구나. 이 어둠이 나를 이끌어 갔구나. 어둠이 나를 막 뺏어 갔구나. 내 생각을. 내 의지는 있다니까. 그 시면 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입에서 딴소리가 나고, 딴짓거리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얼마나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많아. 내 머릿속에 그때 환상을 봤는데, 내 머릿속에서 7명이 있는겨. 7명.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죠? 석가모. 하여튼, 저기, 베드로도 있어. 응? 바울도 있고. 어둠이야. 어둠이 7명이 거기서 내 이 머릿속에서 그냥 시켜말하면 지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상의 전능자야. 응?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한대. 내가 지상의 전능자가, 이게 교주가 되는 사람들은 왜 교주가 되나 나는 알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정립이 안 되고 이 어둠들한테 내 혼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지배당했다면, 나도 그랬다니까. 얼마나 강인다 말도 못해. 막 어둠이 막 사람들 심령 투시는 이건 말도 아니고 막, 예? 그냥 그만큼 강해서 1년 동안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면서 하다가 정림을 딱 되고, 그때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다 가지를 치는 거야.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아닌 거구나. 결국은 말씀으로 1년을 내가 정림 부전에 끌려다녔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에 정림이 되니까 2년 동안 세술에 취한 게 세술 같은 성령이 막 임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3년 동안은 계속 은혜 받으면서 방언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몸은 내가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 와, 이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1년은 정신 어둠한테 귀신한테 걸려. 이게 오늘 하나님 간단하게 내가 전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으면 괜찮아. 우리 박씨가문에 떠나야 하잖아. 내가 정림이 되고 하나님한테 부름받아서 주회종을 갈 때 기도를 했어요. 응? 2000년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야, 우리 조카, 우리 형님 자녀들이 또 있는데,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내 조카가 또 그런 거야. 조카한테 또 어둠이 없다는 거야. 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기도원 원장하면서 그런 영적인 사역을 안 하니까 어때요? 그건 단기만 묻은 거요. 한 몇 달 됐다고 막 말도 못하고 학교도 가기 싫고 이게 막 힘이 없다고 막 하니까,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는데,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아니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천안에서 내가 사업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몇십억 벌었는데, 걔가 이제 그 조카를 이제 키우면서 축구선수로 키우려고 썼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재수 씨가 이거 아무래도 얘가 이상하다. 나는 기도하면서 이미 아는 거야. 그때는 워낙 기도 많이 할 때니까. 아우면 어하잖아. 어둠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라. 무조건 보내라. 기도는 할 때니까. 보내서 처음엔 뭐 있는데 보내라. 보내서 왔는데, 낮에는 말씀 보는 거예요. 낮에는 말씀 보면서, 말씀을 보면 혼자 안 봐요. 얘가 딴짓거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야. 막 손만 대면은 같이 이제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본다면은 잘 읽고 막 읽고, 손 떼면은 딴짓거리에는 어떤 때는 막 여자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 우리 성경 읽다가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와. 이 몸 안에 어둠이 우리 조카의 자유의지를 뺏어갖고 이끌어가는 거야. 참 엉뚱한 데는. 낮에는 성경 통독하고 밤에는 영성사역. 막
분석. 그렇게 하면서 막 안수래, 눈안수. 한 번은 눈안수를 깊게 했더니 얘가 입시 들어가서 과거를 가는 거야. 입시 들어가. 나는 입시 사역하면서 사역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 그래서 왜? 뭐니? 그러면은 얘가 6살 때 상처받는 거, 3살 때 상처받는 거, 1살 때 상처받는 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처받는 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자기도 모르게 입시 들어가서 내가 물어보는 대로 이끄는 대로 치유하면서 케어하면서 하니만 얘는 모르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다 알고 있잖아. 얘는 모르잖아. 1살 먹은 게 뭔 기억을 하겠어. 뱃속에 있는 애가 뭔 기억을 하겠어. 6살 먹은 애가 뭔 기억을 하겠느냐고. 6살 먹은 애가 희미하게 기억 나올지 몰라도 근데 다 하다 보니까 그때 상처받은 건 다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부부간의 문제, 어떤 상처, 이런 거에 상처를 다 받고 크더라고. 그게 이게 몸이 화가 올 때마다 어둠이, 이게 미움이 올 때마다, 혈기가 올 때마다 어둠이 차고 들어온 거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꽉 차지 보니까 정신이 와버린 거야. 그때는 15일 만에 치유한 거예요. 15일 만에. 지금은 멀쩡하게 어디 여기 마산인가 어딘가 거기서 지금 이삿짐 센터 하면서 돈 잘 버는 거 있는데 그때도 방을 받았어요. 15일 만에 방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이 이 조현병 어둠 미친정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벙어리 귀신도 있어. 벙어리 귀신. 난 몰랐어요. 그게 벙어리 귀신이 있는지 몰라. 지금도 내가 옛날에 어려서도 난 반벙어리라고 해서 반벙어리. 누가 옆에서 통역해 줘야 돼. 내가 왜 이러냐고 말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부모가 하나 떨어뜨려서 그랬대.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요. 우리 집안에 벙어리 반벙어리 정도 하는 어둠이 역사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 통역을 해줘야 돼. 지금도 그 반벙어리 끼가 있어요. 지금도 말이 똑바로 안 나갈 때가 있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대중 앞에서 설교할 정도면 엄청 좋아졌고요.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우리 따님도 어렸을 때 약간 끼가 있었어. 말이 어두냈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던데 우리 조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정신분열 때문에 장가를 일찍 갔어. 그런데 애를 낳는데 큰애가 말을 잘 못해. 말을 내가 처음에 어렸을 땐 나처럼 했더라고. 근데 점점 크니까 조금 걔도 좋아졌대. 지금도 똑바로 짓 못해. 근데 그 밑에 동생 애가 셋 낳았어요. 셋. 아들, 딸. 이랬는데 둘째 아들은 벙어리요. 말 못해 지금. 명절 때 모이면 야,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집안에 벙어리 귀신도 있었구나. 이걸 느낀 거야. 내가 조카 보고 너 교회 대의한다. 네 자녀들 고치려면 하나님의 역사 뺏긴다. 우리 집안에 그 어둠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짧게 할 건데 오늘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집안의 우환이 어둠이 얼마나 역사하느냐고. 네? 지금도 내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역사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짧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잠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나의 법, 자유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말씀은 짧게 원래 말씀으로 가도 안식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야. 오후나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 하는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면서 내 안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중성을 갖고 산다고 그래. 이중성을 갖고 이만 했다 저만 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중성을 갖고 살아. 자, 하나님의 법은 뭐요? 영은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요.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 영이 인간의 기본 본질이에요. 본질. 이 영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법은 뭐요? 혼이요. 자유의지.
이 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혼이. 근데 이게 죄의 법이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멸망만, 이 땅에서도 멸망이지만 죽어서도 멸망당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 해. 세상적인 거 썩어질 그것만 찾아다니요. 명예욕, 권위욕, 이것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아. 성도님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게 깨어있어야 돼. 죄의 법. 이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이게 죄의 법을 쫓아내요. 육신은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혼을 통해서 이게 죄의 법이 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죄는 뭐예요? 죄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육신은 마귀한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정신부전에 왔을 때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혼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당하지만 이게 있어. 이게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근데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성령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죠? 그리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 내주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해. 오직 예수만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그래서 많은 분이 말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 통해서만. 예수님이 말씀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놈들이 마귀, 귀신, 사단도 뭐냐면 짧게 얘기할게요. 이놈들도 하나님이 되려고 써. 북극성을 당하고 자조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침도하고 막 하나님이 되려고 또 이놈들도. 얘들도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 교리하고 틀려. 하나님은 삼위일체요. 누가 놓고 다니는 게 없어요. 오직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이야. 이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계획이 있단 말이야. 사단, 마귀, 귀신.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요. 마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 똑같아. 이놈들도 마귀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응? 아주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주 우리를 멸망시키고 배망시키고 이간시키고 우리 마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막 이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아주 중요해. 근데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혼을 통해서 육을 지배해요. 마귀는 혼을 통해서 영을 지배를 할 수 없어요. 영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같은 영적 존재예요. 마귀와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영과 영끼리는 싸워도 서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더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듯이 여기서 마귀가 중요하듯이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혼, 생각이 중요해. 자유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우선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볼 때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든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여기 생각이 하나님의 그래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생각에 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이 막 살아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은 그죠? 영의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귀 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여기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해놓고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네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만들었을 때 안에 백마트들은 못 열어. 마귀도 못 열어. 하나님도 못 열어. 내가 열어줘야 돼.
이 백마께서는 이 문이 없어. 문이 열고 싶어도 마귀가 열고 싶어도 못 열어. 부딪히는겨.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혈기를 줄 때 혈기 부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시기를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 내가 음심을 품을 때 음란의 혈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의지가 이거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런 나쁜 쉽게 말하면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건 다 어디서 왔어요? 정욕적이고 그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어둠에 이 어둠한테 이 근원이 그래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에서 났으니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죠?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살인할 때는 마귀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는 마귀야. 마귀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은 마귀한테 온 거라 마귀한테. 근데 이 마귀의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이 습성이 들어왔던 우리가 이 싸우는 게 오라나는 고만하는 게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뭘로 해야 돼? 나 복만 사람이라 누가 사망에 오면 나를 건져내나? 오직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야 한다. 이 말씀을 주장장 보고 읽고 파고 하다 보면 내 자유의지가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에 의지하면 정림이 되고 정림이 되고 정림이 돼서 사탄마귀는 한결같다 영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하고 별짓다 해도 내 자유의지가 내 생각이 이건 나쁜 짓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은 어둠이 없다는 거야. 이걸 내가 자유의지로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은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죄 짓게 만드는구나. 내가 혈기 부리게 하는구나. 내가 짜증나게 하는구나. 내가 시기하게 하는구나.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마귀한테 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게 중요하다. 자유의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은혜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상한 심령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듣는 건 내 혼이고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은 나야.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 어둠의 세계와 싸워서 이기다 보니까 내가 괴롭다 보니까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잘못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만약에 조금만 헷갈당했다면 그 길로 갔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 여기까지.